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서 이전 본문에서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음행한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관용적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용납하고 묵인해주는 그런 태도였지요. 그런 묵인된 관용적 태도가 아니라 그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얻구, 이런 표현, 이런 어조가 사람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추방의 의미가 아니라 내어 쫓는다라고 했을 때에 과격한 추방의 의미가 아니라 잠시 잠깐의 분리, 서로 떼어놓는 것이죠. 분리를 통해서 그 악행을 행했던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이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공동체에 미칠 악 영향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울의 권면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의 악행이 교회 공동체에 미칠 그런 악 영향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그 작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듯이 교회 안에 비록 한두 사람 혹은 아주 작은 사소한 그 문제가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걸 경고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순전함과 진실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도 이전 본문에 이어서 음행하는 자와 더불어 더 확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행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뭔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온갖 죄의 모양들이 드러나고 얼마든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교회에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인해버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교회는 그러려니 하고 바라봐주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 또한 그게 옳은가?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정확한 우리의 기록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또 다른 편지가 있었으리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성경,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 이전에 별도로 뭔가 다른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그들과 사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면이 담긴 편지를 이미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고린도전서에 보여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권면하고 한 번 더 그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었던 그런 과거의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음행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 음행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여전히 그들에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타협을 하고 그리고 묵인했던 모습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성경을 보내면서 또다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냐. 사귀지 말라. 그리고 교회가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악행을 하는 사람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라고 하는 권면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조금 더 극단적인 보여지는 그런 어조로,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사귀지 말라, 그런 악행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저 그 말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속뜻이 있습니다. 그 속뜻은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닮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사귀지 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바울은 확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11절에 이어서 또 똑같은 내용 중에 모욕과 술 취함과 속여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 추가를 하면서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고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곧이 곧대로 문자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왜 이와 같은 강력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들이 모두가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그 모든 범죄 행위들을 쉬이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거예요. 에휴,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에 살다 보면은, 내가 장사를 하다 보면, 혹은 내가 이러다 보면, 이러한 생각들로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태도와 그를 바라보는 교회의 관점이 역시나 타협을 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이런 타락된 문화로부터 성도들이 구별된 생활을 하고 끌어내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악한 습관들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강한 그 사랑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오조로 표현을 함으로도 이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유 왜 그래요 라고 하면 그게 때로는 그 부드러움이 진짜 사랑의 마음에서 권면의 마음에서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더 강하게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왜 그러냐고 라고 강한 어조로 말을 해야 그때서 비로소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제서야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말을 하고 권면을 하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반복되니까 오늘 보면은 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고, 가까이하지 말라고, 그냥 너 쫓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그 마음의 의도를 바라보며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귀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완전한 단절, 그들과 끊어내고 더 이상 쳐다보지도 말라 라고 하는 말인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어울리고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로 이룬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말하고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노름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도 계속 노름하면 돼야 한대요. 마약에 중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 믿고 똑같이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자꾸 나를 다듬어가는 그 일들이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확 바뀌어질 수는 있습니까? 없어요. 나도 안 변한데 왜 당신이 안 변하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나도 안 변한 게 많은데 그냥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 나도 변하고 당신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생활 습관들, 그런 문화와 그런 풍습들을 쫓아 살아갔던 것들을 그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 살아내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게 구별된 삶이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끊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혹은 저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 생활 풍습들, 관습들, 그런 주위의 문화들을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들로부터 나를 결단하고 끊어내고 내가 결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말에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속에는 참 다양한 반응들이
은둔 생활이나 도피적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이 고린도 지역에 내가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면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으랴? 내가 이런 문화에 젖어들고 차라리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내가 이렇게 얽매이고 이렇게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살아왔던 세상의 그 습관들이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나의 삶이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나를 얽매이고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이런 문화 속에 내가 살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러니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이 편지의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의도와 목적은 그들이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긋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간절한 바람 속에서 쓴 것인데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삶의 방향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문화에 젖어있던 그런 악한 습관들이나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의 형태를 벗어버리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비유했잖아요. 묵은 누룩에 비유하거나 혹은 아기에 찬 누룩이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왜? 나를 자꾸만 갉아먹고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습관들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결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들을 로마서에서도 그런 표현을 해 두었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살라고 그렇게 바울이 당신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 알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습관들을 버리라고 이렇게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때는 죄의 종이 돼서 살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신은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과거의 그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당신은 죄의 종인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과거의 죄의 종으로 돌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뭔가 영적인 연습을 하는 그런 훈련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식을 쌓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좀 과거의 삶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게 뭘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보게 그렇게 살라 하시는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욕심을 무너뜨리면서 내 삶의 내 습관들을 깨뜨려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과거에 이런 죄의 지배를 받은 죄의 종의 상태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그렇게 예수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설령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라도 만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과거처럼 죄의 종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는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죄의 종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극단적인 듯한 표현을 하면서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공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깨닫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 누구도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다는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결국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많아지게 되면 가뜩이나 죄악이 가득한 고린도 구역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낸다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혼자 믿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또 직장의 문화가 크리스찬의 문화가 아닌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내 상황과 환경들이 항상 부딪히니까. 그리고 내가 주로 만나거나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나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고민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고민만 해가지고 내가 다시 믿음의 삶으로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고민이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믿음의 선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의 선을 내가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 없이는 항상 타협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기 싫으니까 지고 상황과 환경이 그러니까 또 지고 또 이러 하니까 또 지고 또 저러 하니까 또 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것이 마치 너무 당연하고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고 고단한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고 그래야 다음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들이 점점 더 우리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십자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내 삶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마저도 어느 시간이 흐르면 그것도 이제 무뎌지기 시작해. 그리고 시간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는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카멜론처럼 말이에요. 그게 옳은가?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끊어내고
혹은 뭔가 상황을 속에서 쫓아내고 단절하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뭐 이런 등등의 말이 마치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뭔가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하고 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이 있다면 이건 분명한 오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의미와 깊이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서 나는 차라리 나 혼자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들로 산으로 아니면 깊은 어두운 곳으로 기도원으로 아니면 뭐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면 그곳은 다 천사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니 주일만 그리스도인이니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유행어처럼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바울의 요구는 단순한 그런 과거의 시대적인 요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되는 강하게 필요한 그런 교인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던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22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의 의미를 넘어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눈에 본 것, 보여지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모양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버리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삶의 습관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 모양이도 버려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흉내도 내지 마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흉내도 내지 마라. 참 쉽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하는 자나 탐욕이 많은 사람이나 혹은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나 남을 모함하는 사람이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혹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고함과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이 교훈과 일맥상통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 모습이나 과거의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인정할 것입니다. 모두가 있다는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내면인 것도 있어요. 그저 잘 감추려고 하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내면에 감춰지고 숨겨진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죄와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우리이기도 하고 그런 환경이기도 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토록 바울이 말하는 그 이유가, 가볍게 쉽게 여기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고는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죄를 미워하라. 악행하는 것을 미워하라. 악행하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자가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풍습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고, 동화되지 않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악과 맞서는, 죄의 습관들을 맞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완전히 따를 수는 없습니다.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요구하는 듯한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할 수 없으니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흉내만 내다 말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제를 그래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럴 수야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야 있겠는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전하는 가르침은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유약하고 욕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녀이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녀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끊어내지 못하여 반복하는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늘 약하여 죄에 무너집니다.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나의 삶의 습관으로 인하여 내가 자꾸만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죄와 죄를 행하는 이들과 그런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저에게도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 한 가지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야 이미 심판을 받게 될 것은 정해진 진리이지만 죄와 악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 그들과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아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듣고 배우고 알게 되었으니 변화를 거듭하며 성장과 성숙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세속적인 것과 악행의 유혹이 있을 법한 곳으로부터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십시오. 자기의 판단과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랐던 생활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내십시오. 비록 삶의 터전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 유혹이 강해지고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고 수천 년 수만 년 창세 이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그게 쉬운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변하기를,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가장 적절한 삶의 환경과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삶의 터전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풍습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습관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그런 삶의 문화를 오늘 저가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내가 살아내고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젖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동화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바뀌어가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한 내 삶의 방식이 되어지고 삶의 이유가 되어져서 오히려 그런 삶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오히려 더 내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내게 더 편안해지게 더 좋게 여겨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